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베님 목사님이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스피릿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베님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바꿔놓은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해 주었어요. 네,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저 자신도 대학생 때 이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신 클라우디오 플레이존 목사님도 이 책을 읽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책을 선물 받아 읽은 후에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 세계적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일꾼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는 성경의 진리 전체를 꿰뚫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만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빅뱅, 뭐가 폭발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은 각종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마지막 작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까지 만들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토록 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다른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은 살인을 경계하셨어요. 그러면서 살인은 절대 범하는 죄가,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죄 중에 하나가 살인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죄도 다 나쁜 거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살인죄는
여러분 정말 악한 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시는 죄인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서 여러분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짐승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은 죽여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정죄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닭고기를 먹을 때마다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닭이든 돼지든 소든 그것은 인간들의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것,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달리 사람의 생명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뜨더라고요. AI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이 하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머리도 좋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도 그 챗봇 로봇가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AI가 집중받을 게 아니라 사람이 집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로봇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AI보다 100만 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해요. 뉴스를 보니까 정말 어떤 짐승 하나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합해가지고 그 짐승을 구해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인간들을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주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을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멜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이유를 아는가? 당신의 삶에 주신 그분의 가장 차원 높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시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셨다. 여러분과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하여 만족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높은 목표를 위해 지음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 기쁨을 드리는 사귐 말이다. 와, 하늘의 왕이 우리를 애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일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종이 많아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더 필요하면 천사를 만들면 돼요. 근데 사람을 천사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 타잔을 다 아시죠? 제가 어릴 적에 제일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타잔이었어요. 타잔하고 치타를 볼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타잔에게는 치타를 포함해서 많은 동물 친구들이 있었지만 타잔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치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아니라 타잔의 여자친구인 제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동격에서 이루어지는데 제인은 동물들과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인은 타잔과 동격이었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교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식물들과 교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동물들과 교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과 교제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정을 통해 만족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격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감동을 줍니다. 일개 사람이고 창조주 앞에 작은 피조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요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요 인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을 찾으셨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여기서 동산을 거닐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보통 남녀가 함께 사귈 때 어떻게 하나요? 공원을 같이 산책하고 때로는 해변을 같이 거닐면서 웃고 장난도 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데이트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경치가 빼어난 산책로를 보면 야 여기 데이트 코스로 그만이겠다라고 감탄하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혼자 산책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다는 말입니다. 교제를 나누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도 이 교제를 즐거워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교제를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분명히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거닐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문을 기뻐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했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방문을 회피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물론 죄를 짓죠. 인간의 타락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결과예요. 타락의 시작은 뭐냐? 바로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가장 최고의 환경,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위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등집니다. 마귀의 속성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싫다고 싫다는 사람에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일방적으로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난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지. 너무 그걸 이렇게 해버리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심성 있고 다가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여러분도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돈과 재물과 쾌락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담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오갈 수 없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놓여있는 영적인 38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과 점점 교통이 안 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가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오해하게 되고 말이 줄어들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불신하게 되면 이제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요. 그러나 부부관계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 위한다는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확신이 되면 부부 사이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잘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오면 그것 자체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는 것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가지 자체 안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태양만 빛을 발하는 발광체지만 나머지 행성들은 반사체예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조그만 화분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얘가 다 말라비틀어서 이게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거 조그마긴 하지만 성도님이 마음을 담아서 사와 주셨는데 제가 바쁜 와중에 이거를 물을 못 줘가지고 얘가 꽃이 다 시들었어요. 죽었어요. 이 정말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죽었구나. 죄책감도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보면 딱 살아있는 거예요. 이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사모가 물을 줬다는 거예요. 다 죽는 것처럼 보이더니 물을 먹더니 얘가 딱 살아난 거예요. 다 시들어가지고 죽어있던 게 딱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똑같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납니다.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수액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에게 절대적인 것만큼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말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존중감 없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만 많이 하는 거 귀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또 존중하는 마음 없이 말만 자꾸 다가와서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가기 전까지는 경상도 남자들이 하루에 3마디를 한다더라고요. 밥 먹었나? 얼라는? 자자. 이 3마디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들하고 어떻게 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울산 사랑하는 게 가봤더니 진짜 남편분들 중에 아내를 위하는 마음을 깊이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멋지더라고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그 3마디를 할지라도 그 3마디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많이 하고 잔소리만 많이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잔소리는 하지도 말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경상도 남자분들, 경상도 여자분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리액션이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만족스럽지 않나. 근데 이분들이 원래 표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겉과 속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인천 온다니까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만 혼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울산 성도님도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에 다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편지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말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겨있는 진실성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할 때 교사를 그만둘 때 제자들이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냐면 글씨도 삐뚤빼뚤이고 철자법도 틀리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그 아이들 마음 안에 진심이 담겨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지에서.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이렇게 그만둘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아니지. 선생님 저 하나님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그리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희 자녀가 3명인데 이 큰아이가 아주 그 진심이 어버이날 되면 제가 몇 번을 울었어요. 큰아이 때문에. 그 편지 2장을 썼고 선물은 또 둘째, 셋째는 선물하는데 큰아이는 편지만 쓸 때가 많았어요. 근데도 그 편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큰아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탁 와닿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 마음 안에 부모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고다고 말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기 많이 계시죠. 자녀가 어버이날 찾아와서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함도 마음 없이 돈만 틱 주고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그게 아니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밥을 사주고, 그래야 그게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되시는 것이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 마음은 단순히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원합니다. 자녀의 감사를 원합니다. 부모 마음 같지 않을 때 섭섭해요. 자녀라도 섭섭해요. 우리 자녀들아 잘 들어라. 어버이날만큼은, 생일날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가가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빚쟁이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더더더더더 빚쟁이처럼 10가지 다 요구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기도 열심히 잘했네.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의 진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자주 전화를 해요. 그럼 별 얘기는 안 하지만 어머니를 제가 사랑해요.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머니도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몇 마디 뭐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제 말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제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도 그 몇 마디 아니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마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 기도라는 거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거기까지 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심 어린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과 튼튼한 견고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굉장히 열심이었고 주일날에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봤더니 너희를 알았다. 너희 속을 알았다. 그러면서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인간들이 지옥 가는 상황에 운명에 처해진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친케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 시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셨는데 그들 마음 안에 열심은 있었는데 교회 봉사도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딱 판단이 다 됐어요. 뭐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뭐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한다 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먼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 것들을 사모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 그것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공경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냥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쓸어버린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긍휼이셔서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요한에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많은 죄를 졌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를 끊어버리려는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다한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짓지 않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갈망과 소원함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율법주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한 번의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기조로 하여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살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되느냐? 고집스럽게 그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을 안 갖고 고집하는 마음만 갖지 않으시면 돼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럼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다른 신에게 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나쁜 죄인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내 배우자가 간음을 행할 때 배우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가장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잘 나타난 게 롤랜드 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들을 만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점과 흠이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서, 대속의 은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롤랜드 버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스럽게 짓는 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계속 저항하는 거, 요 죄와 또 하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 이 두 가지 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이탈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도 한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 보십니다. 의롭다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습관적인 죄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두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네, 앞에 좀만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동산을 거두면서 아담과 하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저 삼층천에 계셨죠.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성막에 내려오셨어요. 또 성전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잘 보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도 주님 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제가 즐거워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예전에 딸에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해, 딸아.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딸이 그걸 자꾸 했대요. 근데 이제 공부 시간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 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제가 하나님 원해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뜻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엄지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딸아, 네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받으시고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죄만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원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가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만져지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담과 같은 것이었고 결국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었던 두터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휘장이요, 전설에 의하면 두께가 15cm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웠어요. 이에 대해
주석가 할데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휘정이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자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 다시 꿰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꿰매자 말자 다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꿰매는 일을 포기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여러분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로막힌 인간들과 교통하기 원하고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이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휘장을 찢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긍휼이셔서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심을 우리와 다시 화친하기를 원하심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황소들도 찢을 수 없었던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서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 원해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이제는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소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고단한 삶입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지치고 힘든 삶입니다. 내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세요.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위로해주기 원하시고, 세임주기 원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와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단한 이 인생 가운데 힘든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험난한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